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어제 잘 보내셨는지요? 한 주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은혜로운 주일로 또 한 주를 열어가시는 영적 준비가 있는 토요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시므로 토요일 새벽 기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170장,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주원 되신 주님 주의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돌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고하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갑니다. 자, 그 다른 제자,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그 다른 제자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의 품에 의지에 눕던 제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런 제자들이 다 요한일 거다라고 성서 주석가들은 동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보면 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달려갈 때는 먼저 갔어요. 먼저 갔는데 무덤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 성서 주석가들은 이거를 제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요한이 베드로를 세워줬다.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이미 벌써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던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도 대표 주자 간판 선수라고 하면은 베드로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세워주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줬다. 이 말씀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사실 이 주석도.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본인을 더 드러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더 세워주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도록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도 역시 굉장히 좋은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좀 달리 해석해요. 오늘 말씀 보면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보면 8절 말씀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물론 이 문구에 집착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이제 부활 사건 때문에 모든 게 바뀝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사건이죠. 왜냐하면 정말 이스라엘 유대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일 수 있었던 그 일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고 인류를 구원할 사건이 되고 그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동료 제자들이 정말 거기서
용기와 힘을 얻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나가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별명이라고 하면, 자기들의 소신이라고 하면 소신이죠. 그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라는 것 하나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탄생의 뿌리라고 하면 크리스마스도 중요하겠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저는 이 부활 사건이라고 봅니다. 구약 사건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보면 출애굽 사건, 신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 사건과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 부활이야말로 제자들을 제자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해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활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오늘 말씀 8절 말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부활의 신앙은 겉에서 보고, 교회 바깥에서 바라보고, 멀리서 관찰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죠. 들어가 봐야, 그래야 믿어지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요즘에 뭐 창조과학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창조과학회 이제 연구가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해내려고 많이 애를 쓰시고, 또 적잖에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친구들한테는 도움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한도 끝도 없을 뿐더러 과학적으로 도저히 증명이 안 되는 그 믿음의 영역의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도저히 이거는 과학이나 뭐 생명공학이나 이런 어떤 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정말 신비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영역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가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믿어지면, 들어가 보고 믿어져야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요. 들어가 보지 못했으면 무덤 바깥에서 그럴 거야, 뭐 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달려가면 뭐하냐고. 다른 그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제 1번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특권을 사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늦게 달려왔지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열심만으로, 부지런함만으로, 뭔가 많이 하는 것만으로 달려가서 먼저 도착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달려온 만큼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 좀 들어가 보는 사람,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부활의 증인이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공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깊이 있는 영역 속으로 좀 들어가 보길 바라요. 과연 나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믿음인가? 홀로 서기가 되는 믿음인가? 홀로 서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예배에 대한 열정들, 홀로 집에서 성경을 볼 수 있나? 혼자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나? 바로 이 홀로 서기의 신앙의 연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달려가는 사람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들어가 보고 믿더라. 기도해보고 응답 받더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더니 믿음대로 됐더라 라고 하는 이 행동과 실천에 의한 열매가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 후 첫날 열려진 무덤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두 제자,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 옷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은 부활 역사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첫 목격자 이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었던 숱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2020년 이 시간까지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믿음보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부활함을 믿는 자들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천국잔치에 들려 올라갈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부활 영생을 믿고 저렇게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본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말고 들어가 보고 믿고 내 삶과 내 인생과 나의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이 부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지합니다. 내일 주일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도 정성이 다 드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준비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토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 주일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행복하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준비 잘 하세요. 그리고 바람도 좀 찬 것 같은데요. 새벽 바람이 좀 차던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하세요.